이제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로마서 이제 4장 16절에서 22절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 이남이라. (20절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과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4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이제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 이제 주제로다가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이 로마서 4장은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걸 지금 강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거룩해지지 않는다. 의롭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그 유대인 전체에게 또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이렇게 인용하여서 거기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두에게 믿음으로 된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다. 그걸 아주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아브라함을 인용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하면 끄뻑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인용하여서 아브라함 보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 맥혀 들어간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막 깜빡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인용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크게 두 가닥을 만드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외쳤고 아브라함은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외친 거죠.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볼 때 믿음으로 가야만이 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되는 거죠. 아멘.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그거는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가야만이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같이 생각하고 이런 돼지고기나 이런 거를 일절 안 먹거든요. 굉장히 음식을 가리는 게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요? 의롭다. 우리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온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고 거기다가 X자를 놓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나 우리 이방인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믿으면 너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그 성도의 믿음의 표상으로서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런 이제 교훈을 오늘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을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제 로마서 4장은 그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성경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가지고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로는 이 믿음 앞에는 무조건 뭡니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순종도 맞고 복종도 맞아요. 근데 순종을 좀 더 강조적으로 하는 말은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믿음 앞에는 복종해야 된다. 히브리스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관해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조건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을 알지도 못하고 그 나갔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하고 히브리서하고 두 개를 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게요. 자, 로마서는 갈피를 해놓으시고 먼저 히브리서는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거기 이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 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이제 꼽을 수가 있죠. 믿음장. 자,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때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네. 지금 성경에는 이 본문에는 로마서 4장에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세계는 오늘날처럼 여행객의 뭐 어떤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그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서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미국 이민도 가고 뭐 또 서울도 가고 뭐 부산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에서 온갖 거 다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어요. 빈손으로 가서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가가지고 집 딱 얻고 또 뭐 자기 그러면은 매일 벌어가 그걸 갖다가 매달 이렇게 갚아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미국 같은 데.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도 돼요. 일자리만 있으면. 예. 그렇지만은 이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왜요? 그 길을 떠나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정도의 아무것도 없다.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길을 떠났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무법천지 상황에서 복종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1절 13절에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조건 없이 주저 없이 떠났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안착할 장소를 어떤 지정해 주지도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참 저도 이 대목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야 어떻게 해서 이게 믿어질까? 예. 그 참 은혜죠, 은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인류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반드시 뭔가의 뜻이 계신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우리를
세상에 있으면 지옥 가잖아. 예수님 안 믿으면. 그를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르셨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미션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나는 너를 위하여, 너를 통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렀으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첫째로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첫째로는 너를 구원받고 천국 데려가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할 일이 있어. 그 두 가지의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 구원은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광야를 부지런히 가고 있는 중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드러내놓고 일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게 물밑으로 그 일을 해 나가서 이 일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고 많이 일이 이제 진행되고 난 다음 그때는 확 드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 새벽 예배를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머릿속에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정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의 이때는 하나님의 은밀한 속에 섭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 은밀하게 지금 물밑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걸 강력하게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첫 번째 부르실 때는 뭐 만방에 알려진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물밑 작업으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는 반드시 이 첫 번째 조건 뭐예요? 복종이 필요합니다. 즉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고 조건을 달고 주저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설마 우리를 죽음의 경지로 내몬다 한다 할지라도 말없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순종은요 성인도 만들고요, 순종은요 인간 승리를 만들어주고요, 순종은요 아주 지옥 갈 사람 천국 데려가시는 게 순종 아닙니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분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 안에 강력한 순종이라는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대로 하고 또 예하고 갈대우르를 떠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순종이 없으면 사실은 믿음도 안 생겨요. 우리가 10가지가 있는데 10개 중에 1개 믿어가지고 순종을 했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했더니만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사시켜 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 이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막 기도했습니까? 저는 이제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한 제목이 하나 성사되었습니까? 그러면 9개에 대한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9개에 대한 믿음이 강력해지면서 거기에 따르는 순종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 세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런 말 있죠. 돈이 돈을 번다. 이런 말 있죠. 돈이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은 돈이 100원 있으면 200원 되기가 좋고 1000원 있으면 2000원 되기가 좋고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만들기가 좋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돈이 1억 있으면 2억 만들기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의 표현을 하면 돈이 돈을 번다 이 뜻이잖아요. 이건 하나의 원리예요. 그러면 믿음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라, 만약에 갈대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면 그 갈대우르를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던 거죠. 그러면은 10개 중에 1개 순종했더니만 하나가 성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9개에 대한 믿음이 막 생겨요. 다음 것도 되겠다.
다음 거도 되겠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막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때는 믿어지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 세상 법도 이제 지키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이런 경찰 치안이나 이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옆집이 옆에 그 파출소가 있으면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이 교회 앞에 나가면은 길 건너가면은 파출소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든든해요. 네. 그와 같이 그 어떤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자신감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더 강력한 순종도 하게 되고 그렇다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원리 또는 순종의 원리를 잘 터득하고 내 생활 속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무조건 복종, 즉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믿음에는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 더 이상 어떤 그런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또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분들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두 이제 부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째 자녀도 하나도 없는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째 자녀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참 어찌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 생각과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 맞지가 않고 이런 어떤 합리적이지 않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나이도 많으시지. 노인이시지. 자녀도 하나도 없지. 그런데 내가 이제 자녀를 한 명 줄게. 그것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의 조상다운 분이신 것 같아요. 그때에 조금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따르는 마음이 주눅들지 않고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마음이 약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았다라면서 성경에는 믿으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믿으니 뭐 다른 군대되기 붙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 장면을 통하여 보여주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함께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진다 라는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의심이 믿음을 굉장히 없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본문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앞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신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실 거다. 이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믿음이 약화되거나 요동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신실함과 또 그 인격에 대한 온전함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이제 내가 시험에서 합격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하신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분을 걸어온 길을 여기다 이렇게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루었던 그 응답받았고 진행되었던 그런 일들을 간증을 통하여 또는 성경을 통하여 많이 봅니다. 듣고 보고 읽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많은 이 지구상에 말이죠. 엄청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큰 어떤 이런 과제를 딱 던져줬어요. 지구상에. 그리고 거기 중앙에 아브라함을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거기에 엄청 축복을 막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온 인류의 지금 지구의 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그 미션을 던져줬어요. 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튼튼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다. 이런 뜻이죠. 이 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의심을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서로 관계적인 입장에서 신뢰를 주면 그 사람을 믿고 말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데요. 그러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못 믿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뭐 안 되어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막 이런 강력한 그 하나님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쵸? 그냥 절대적인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거기다 역사를 해버리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래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본문 로마서 4장 이 전체는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데 16절에서 22절까지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좀 나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좀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래 바치고 저래 바치고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것을 이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로는 놀라운 소망을 가진 믿음입니다. 놀라운 소망. 놀랍게도 이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7절. 네. 그렇죠.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멈춰서 자세히 이 17절을 보셔야 돼요. 이 여기다가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 쭉 기록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 17절에 부활 신앙을 여기다 딱 기록했어요. 부활. 이해되십니까? 잘 보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신앙을 우리에게 딱 지금 전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었습니까? 내 신앙이 좀 지지부진 엉터리 박사였습니까? 그러면 이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후반부 이 말씀을 듣고
내 신앙에 부활시키십시오 이 뜻입니다. 믿음을 부활시키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있다 하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부산 지역에 그 공동체도 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땅도 주실 거고 물질도 보내실 거고 독지가도 보낼 거고 다 보낼 거라고 저는 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이게 제 소망이니까. 제 생애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제 일생 동안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35년 전에 주님의 이 수도자의 길을 부르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부터 품어진 이 마음이 지금까지 제 마음에 품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부산 지역에 밝은 빛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한 그러한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걸 제가 소망을 품고 있다고요. 때가 되면 지금은 아마 그때가 다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멘. 이래 보셔야 되죠. 이러한 증거는 놀라웠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줄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줄 것을 믿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증거가 나오게 된 근거는 각기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태가 즉 자신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가 된 것에 대하여서는 아브라함이 여기 사도 바울이 믿고 있다. 그 언약을 믿고 있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믿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랬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겁니다.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이때 이 아브라함께서는 흔쾌히 복종하고 나선 것을 근거로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어쨌든 이 두 사건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이 신학에 왔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17절에 로마서 4장 17절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나타나 오늘날 이르러서는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서 믿음이 죽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믿음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믿으라라는 거죠. 그것이 그런 믿음이 죽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죽어 있는 믿음을 부활시키십시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요?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을 부활하여서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만일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모두가 다 헛것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믿음을 다시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내 소망, 올해 3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이제 이루실 거다.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학이 크게 두 가지. 십자가의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옛사람, 이 죄된 사람들이 죽었다 하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바쳐줍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호소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애원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십시오. 말씀 하나 더 찾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자, 21장. 내가 지난 한 주간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은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 믿음이 더 굳세워졌습니다. 21장 6절을 읽을게요.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나시고 또 다른 곳에도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20장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인데,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얻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 사도 요한은 1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딱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11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요 21장 6절의 말씀의 결과가 21장 11절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지금 고기 잡을 때도 아닌데 뭘 또 예수님이 그물을 갖다 던지라 그러시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베드로도 튼튼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이 단계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딱 던지라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딱 던지니까 물고기가 막 그물에 가득 차가지고 물고기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물고기의 마리수를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물고기 몇 마리를까지 다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고기 잡아가지고 뭐 몇 마리냐 그러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53마리다 이렇게 헤아려서 아마 여기다 기록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그다 던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 6절과 1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무리를 하면서 너가 이 말을 믿느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또 다른 본문을 들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믿느냐? 아멘. 그것을 믿을 때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질 거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물을 어디가 던질 것이냐? 내 그물은 무엇인가? 내 그물은 바로 성경이 진리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세수만교회 세우신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부르심도 다 성경 핵심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성경 핵심 진리 중심으로 쭉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이. 곁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는 이걸 통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와야 되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곁길로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핵심 진리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큰 정확한 하나님이 정리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만 따라서 가다 보면 예수님과 합일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는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믿음과 그 다음에 복종과 의심하지 않는 또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진 이 안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의 핵심 진리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중심에 핵심 진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다가 그물을 던져보세요. 저는 이 그물 던지는 것을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경 핵심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물만 던지면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이 그물만 던지면 하나님께서 113마리 물고기뿐만 아니라 500여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고 뭐 2끼 먹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매일 어떻게 해요? 밥 2끼 3끼 먹듯이 매일 시간만 나면 읽는 거예요. 핵심 진리를 그 사무실에도 갖다 놓고 집에도 갖다 놓고 교회도 갖다 놓고 여기저기다 갖다 놓고 말이죠. 손에 닿는 데마다 핵심 진리를 읽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금을 던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금을 던지는 게 뭐가 그래 어려워요. 배 위에서 그물만 던지면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멘이십니까? 이 쉬운 일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이 그물 던지는, 즉 핵심 진리라고 하는 책을 읽는 이 그물을 던지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표상이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을 딱 들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던지고 싶으면 던져라. 그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던져라. 반드시 그물이 꽉 차는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이 말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핵심 진리를 읽으시는 그물을 던지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디 지역에 우리가 하나 소망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는 게 핵심 진리를 읽는 것이라고요. 지금요 우리 공동체는 핵심 진리를 흩어놓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핵심 진리를 불렀으면, 성경 핵심 진리를 불렀으면 성경 핵심 진리 중심으로 가야지 다른 격가지를 뻗어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은 주님 오실 때도 너무나도 임박하고요. 사막 모래바닥에 지금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말이죠. 배를 타고 다니고 말이에요. 저기 중국은 지금 막 폭우로다가 막 그냥 지금 지구가 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모레라고요. 엄청 가깝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이 세상 공중것에 잡고 있는 악령들에게 다 물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거다. 그 믿음을 가져라. 절대적인 복종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안에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뚜기가 넘어지고 7.8개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새소망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경 핵심 진리를 우리가 읽고 그걸 가지고 또 진리도 정리하고 거기에서 은혜도 받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인도받고 또 그것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 그러한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과 내 믿음의 부활과 순종과 또 소망이 이루어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시겠어요? 394장입니다. 네, 394장 부르시고 이제 주를 앙모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또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